고넬료의 경건이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가이사라는 이방 땅인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경건했다 2절에 나와 있죠. 경건하여. 경건이 뭐냐? 계속 나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한 바 그리고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는 이 사명에 있어서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생활에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불가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실제적인 이방인 구원을 오늘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했을 때에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2차고 첫째는 할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세례를 받는다든가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는다. 자, 할례, 그건 아브라함이 시작한 또 예식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즉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수가 없다기보다는 받지도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즉 교회 의식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에게는 무관한 것처럼.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는 것은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10장과 또 11장에 이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10장이 또 길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교회 들어와서 교인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대교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얘기하는 거니까 유대교적인 습관 또는 관습을 떠나서 성경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한마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실체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역시 교회 그러면은 우리 개인이 예수님 영접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교회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고넬료의 경건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건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건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경외 그러면 역시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경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단어가 좀 다른 것도 같고 경자가 들어가니까 공경할 공자, 경자, 공경할 경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대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 공경 그러면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공경, 부모를 받들어 섬기는 그 모습을 이제 공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이면서
인생들에게는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이 이방인이었고 본인은 이방인이라는 그러한 생각조차 없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공경의 모습은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하는 일과 함께 구제하는 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본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착하냐 안 착하냐. 안 착한 것은 물론 악하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선설, 성악설 뭐 그런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기본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마음이냐 그랬을 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은 다 선한 것을 원하고 자신도 선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악은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도 악은 싫어해요. 선한 것, 즉 의로운 것. 그래서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돕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의롭게 살까 하는 기본적인 행위가 그겁니다. 즉 이웃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즉 사회 그러면은 인간관계잖아요. 홀로는 살 수 없고 두세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가장 심한 벌이 무엇이냐? 아마 귀양 가는 것이다. 멀리 애딴 곳으로 쫓아 보내는 것이다. 귀양. 특히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산다. 그것은 죽음과 다름이 없겠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웃과 더불어라고 하는 사회적인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면 왜 이웃, 사회, 사람 속에서 사느냐? 그것은 서로를 생각하면서 특히 대화를 통하여 또 대화도 그렇고 서로 사는 모습이 도와주는 거예요. 돕는다, 서로 돕고 산다. 물론 가정도 그렇지만은 우리 삶은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자, 구제를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은 우리 기독교를 얘기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은 어떤 신적 존재 앞에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신적 존재를 찾게 되는 것이고 지극히 협소하게는 조상신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이 어떻게 됐다든가 그래서 조상의 제삿날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자손들을 잘 돌봐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소원을 빌게 되죠. 자, 종교심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떤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공경, 예배, 기도 여기에 오늘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종교심이 있고 특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오늘 존재한다는 것.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 있고 우리에게 있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경건의 모습은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특히 예배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 읽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직접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과 기도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때 올려드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올려드리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는 특히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송과 기도가 경건의 실제적인 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넬료의 가정이 복을 받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기도와 찬송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은 제가 상당히 뭐랄까요,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은 아싸 그래. 아싸가 뭘까? 너무 일이 잘 되고 기분이 좋을 때 하는 표현이죠. 아싸 그래. 왜 아싸 그랬냐면은 우리 황 권사님이 통화를 저한테 할 때 제가 차은행 다 할게요. 목사님 쉬세요. 그래서 내가 아싸 그랬어요. 그리고 즉시 그럼 아싸 했으면 정말 아싸를 해야죠. 그래서 즉시 예배당에 나와서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막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찬송가를 펴들고 찬송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할 일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 모습이 이것이구나. 내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목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찬송하는 것. 이 찬송 하나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새롭게 또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성가대원들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오늘 또 찬송 하나님께 드릴 성가를 연습하는 것을 보면서 또 곡도 아주 경쾌하게 내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연습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준비한 모습으로서 성가대원들이 모두 이렇게 찬양할 때 고넬료의 가정이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구나.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또 고넬료 자신에게 환상 중에 사자를 보냈습니다. 천사라 그래요.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기도와 구제, 경건,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반면에 뭐예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 성경적인 기도더라고요. 계시록에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천사가 금대접에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응답으로 내려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오르락내리락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실제적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잖아요. 창세기의 야곱.
창세기는 물론 아브라함의 역사도 있지만은 특히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지파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죠. 그 야곱이 하나님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을 때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라고 하는 실제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교통은 주로 환상 속에,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열어서 보여주는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서 예수님 오신다면 어떻게 호련히 변화돼요. 죽었다면 부활돼요. 부활은 뭐예요? 우리의 죄된 육체,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늙고 죽는 이런 것이 없는 새로운 에덴 동산의 첫사람, 죄를 범하기 이전 아담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데, 이것을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중이라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경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환상 중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뭐예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는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의 교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제할 때에 그 사람에게 다시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받을 수 있겠죠. 왜 내가 줬는데 인사가 없어? 왜 했는데 너는 안 해줘? 요새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너덜끼만 먹어?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면 할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옆구리 찔러 절 바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하고서 그 뒤에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 잊어버리는 것도 은사더라고요. 은혜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너에게 뭘 주었는데 너는 왜 나를 안 주느냐?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또 하나의 괴로움이에요. 고넬료의 상달에 대한 얘기를 저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감동되어서 목사님에게나 성도들에게나 무엇을 줄 때 그것으로 기쁘게 끝내시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고넬료가 구제했습니다. 내가 많이 베풀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자랑이 된다면 아마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내 기도와 구제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고넬료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순전한 그 마음,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할 때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그 뒤에는 다 잊어버리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혹 잊어버려지지 않는다면 잊어버려지기를 자꾸 생각하세요. 그럼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때에 고넬료를 이렇게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 간섭하시고 정말 필요한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정말 필요한 것,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와 구제를 받으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것은 베드로를 청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베드로를 청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구제와 경건과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린 기초적으로 가가지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 봄으로써 내 것이 되는 거죠. 여기서 뭐가 내 것이 되느냐?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힘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이 없는가? 그건 말씀을 안 봐 그래요. 성경을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말인데, 들음은 음성이 있어야 들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사실은 말씀 없이 종교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 종교심이에요. 이거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또 이 정도는 고넬료처럼은 해야죠. 그러나 고넬료는 또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고넬료만큼 종교심을 가지고 산속이나 바위나 이상한 곳만 있기만 하면 거기다가 뭘 차려놓고 물에도 떠놓고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등등 이런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고넬료가 종교심을 가지고 했던 이 행위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다. 그 인종이나 어떤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상상치 못할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런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고넬료가 이렇게 종교심을 가지고 공경할 때에 그가 받은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은 뭘까요? 계속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럼 고넬료는 하나님만을 공경했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 하면은 총망라해서 천주교를 포함해서 그래도 십자가를 달고 또 어떤 그 예배 행위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종교 속에는 유대기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빠진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우리라기보다는 바로 고넬료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 없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도록, 들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큰 캡이라고 할까요? 할 수 없는 이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의 명령,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지역을 초월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거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습관이 있는 거죠. 이방인들은 아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오늘 이제 식사하는 과정도 있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했다고 해서 같은 제자들 간에도 얼마나 베드로를 구박하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보았을 때 베드로 역시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 처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초대교회니까 시작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벌써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는 인간 차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차별이 굉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넬료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인데 역시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하나님이 보여주심이 있어가지고 더럽고 추한 동물들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왜 먹습니까? 그럼 안 먹습니다. 우리는 정한 것만 먹습니다. 내가 먹으라면 먹었지 잔소리가 많아. 그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라. 구체적으로 또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서 받은 대로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이 벌써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본 후에 나타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람을 붙여주고 사람이 만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역시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와 찬송, 그것이 예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 그럴 때 예배를 드리세요. 암만 바빠도 여러분들이 부리면 저는 천하 없이 바쁜 것보다 가장 바쁜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 처소가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고넬료의 가정 경건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에 있어서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제 두 번째로 읽은 10장 44절 다시 한번 우리 읽고 결론을 하겠습니다. 44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 뒤에 이제 세례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죠. 여기에 주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바울이죠. 오늘은 이제 베드로예요. 9장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이 터지고 10장에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즉 복음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려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이 그렇게 복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은 바람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은 다 헛된 것이다. 내 건강도 끝나고 인생도 끝나고 드디어 돌아갈 고향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므로 내가 사모하고 그리워야 될 것은 그 나라야. 그러므로 세상에 정들지 마라. 세상에 영원히 있을 것 같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때에 그 결과 모습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방언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께 늘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삶 속에 기도와 찬송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당신의 그 섬김이라고 찬송을 이제 바꿔서 금요철야에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고넬료의 섬김이 그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그렇게 이 가사를